이제 성서 역사 지리 입문의 마지막 강의로 구속사와 성서 역사를 다룹니다. 성서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서의 달력은 오늘날의 달력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서의 절기는 무엇인가요? 성서의 연대는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가요? 이 강의에서 주제어는 성서의 달력, 성서의 절기, 성서의 연대, 구속사, 구속의 연대기입니다. 이 강의는 차례로 성서의 달력, 성서의 절기, 성서의 연대, 성서의 구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서의 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달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달력이란 단지 큰 단위 달, 년 등을 관리하는 체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은 태양과 달을 이용했습니다. 달이 커지고 작아짐을 이용하여 달에 대한 착상을 하게 되었고, 계절의 주기가 있게 하는 태양으로부터 년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양력과 음력. 달력은 이같이 고대 근동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새천년 시작일은 우리 달력으로는 1999년 9월 10일, 12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월 초하루를 신년절이라 부릅니다. 이날이 유대력으로는 5760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760년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같이 천지 창조일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으로는 기원전 3761년 10월 6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이전까지는 민간력을 사용했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아빕, 니산월을 정월로 삼았는데 이 달력을 종교력 또는 성서력으로 부릅니다. 히브리식과 바빌로니아식 달 이름. 이스라엘 자손은 일상생활이나 행정을 위한 시민력 이외의 일찍부터 안식일을 포함하여 유대 절기들의 일자 산출을 위한 종교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달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과 같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는 우리가 1월, 2월, 3월 등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달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대 히브리 달력과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달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달력의 니산월은 현대 달력에서는 3, 4월이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달력에서는 니산 5월입니다. 윤달. 고대 근동에서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을 사용했고 이집트는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에 따라 고대 이스라엘은 둘 사이의 11일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달을 추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달은 엘룰월과 아달월에 지켜졌습니다. 성서시대의 시각. 고대에는 현대와 같은 정확한 시간관념이 희박했습니다. 로마가 오늘날과 같은 시각 개념을 시행하기 전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해와 달의 변동에 따라 대략의 구분으로 시각을 표시했습니다. 유대인은 창세기 1장의 전통을 따라 해질 때를 기점으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삼았지만 로마인은 밤중을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오늘날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은 태양력입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의 그레고리 교황이 공포하여 158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달력입니다. 이전에는 율리우스 카이자르의 이름으로 알려진 율리우스력을 썼습니다. 로마에서는 이전에 1년 355일 태양력을 썼습니다. 하지만 1년 365 4분의 1일 태양력을 쓰던 이집트를 정복한 직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자르는 1년 365일로 바꾼 달력을 기원전 46년에 도입했습니다.
이후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서기 4년의 윤년 365 더하기 1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천지창조일. 그렇다면 그레고리력으로 천지창조일은 언제인가요? 이 천지창조일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일자는 어셔가 제시한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입니다. 어셔는 기원전 4004년 천지창조부터 서기 70년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까지 주요 사건을 다루는 세계연대기 라틴어판 1650년을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의 절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기념합니다. 안식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빛, 낮, 밤, 바다, 하늘, 육지 식물, 해, 달, 어류, 조류, 육지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같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초하루. 초하루 곧 월삭은 매월 초하루 날입니다. 매월 1일에 이스라엘은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율법에 따르면 매주마다 안식일, 매월마다 초하루가 있다면 매년마다 유월절, 페삭, 무교절, 신년제, 로시 하샤나, 속죄일, 욤키푸르이 있습니다. 또한 농경에 관련된 초실절, 샤브옷과 초막절, 수콧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등으로 불립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이들 중에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은 3대 절기라 불립니다. 이 밖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서에 나오지 않는 절기 중에 불임절, 불임, 수전절, 하누카가 있습니다. 신년제. 메소포타미아의 신년은 니산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니산월 1일이 신년 초하루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티수리 월 1일을 신년 초하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니산 월 1일이었다가 후에 티수리 월 1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안식년.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 대부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들은 주로 제사나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7 안식년 해입니다. 희년은 속죄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날에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성서의 연대를 다룹니다. 성서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연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서의 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대 계산. 오늘날 유대력 또는 히브리력에서의 연대 계산은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여러 왕들의 즉위에 따라 연대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인 셀루키드 제국 시대에는 셀루키드 연대를 채택했으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건설부터 시작하는 로마 연대를 사용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유대력 또는 히브리력은 라틴어 아노 문디라 불리며 2020년 현재 유대력 새해는 2020년 9월 18일 해질 때 시작하여 2020년 9월 20일 해질 때에 끝났고 이때 아노 문디 578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연대를 계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인 체계를 사용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학자들은 세상의 창조 시기를 기원전 3760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을 유대력으로 바꾸려면 3760번지년을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은 유대력에 의하면 5780번지년입니다. 한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 525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기원으로 삼는 교회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라틴어 문자 때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를 뜻하며 영어 인터 이어 오브 아워 로어드를 뜻하고 BC는 영어 비포어 크라이스트를 뜻합니다. 서기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매년 바뀌는 부활절 날짜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교회력을 만들라고 명령해서 로마의 주교 엑시구스가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기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CE는 카먼 에러, BCE는 비포어 카먼 에러를 뜻합니다. 아담의 창조 연대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연대는 언제일까요? 현행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 천지창조일은 기원전 3761년 10월 6일입니다. 이는 서기 160년경에 쓰인 세계의 대질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출애굽 연대는 언제인가? 출애굽 연대는 언제일까요? 출애굽 연대는 학자들이 기원전 15세기나 13세기로 추정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1446년이 제시되어 왔는데 비평학자들이 기원전 13세기설을 제기한 이후 이 두 가지 학설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480년인가? 450년인가? 성서의 모순이라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열왕기상과 사도행전의 연대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출애굽부터 솔로몬 왕 통치 4년까지가 48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약 40년이요. 가나안 땅을 약 450년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는 사무엘 때까지 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부터 사무엘 시대를 거쳐 솔로몬 왕 통치 4년까지가 480년보다 훨씬 긴 연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에서는 연대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할 때는 구속사 연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로 성서의 구속을 다룹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으며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을 보았습니다. 또 친히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 70번에 7번 용서하라.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할지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엿새 후 안식하는 제7일 안식일과 채무면제와 노예 해방의 해인 안식년의 7과 10번의 희년, 곧 대희년의 490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의 71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1회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71회에 대한 해석은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490년을 대희년으로 봅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해방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에서 다니엘서의 71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이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회파할 것이라 말합니다. 구속의 연대기. 우리는 앞에서 70번의 7번의 용서와 71회의 채무 면제와 노예 해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71회가 성서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는 구속 사건들과 연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천년 왕국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시대 후에는 그리스도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성경 구절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서 역사 지리 입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서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은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개인과의 언약, 곧 아브라함 언약은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 곧 신의 산 언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서 역사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여호와 신앙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성서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심을 구약과 신약의 성서 역사를 통해 증언합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 출현한 국가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 6절.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의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자기 의와 의도를 가진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써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의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신 구속, 곧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의도를 증언합니다.